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의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였죠. 그때 그의 나이를 보통 15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했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그 나라 왕이 내준 음식물과 포도주에 일체 입을 대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65년이 지나 다니엘이 무려 80살에 이른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바벨론은 망했고 그 뒤를 이은 메대 왕국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영토가 넓었던 메대 왕국은 모두 120개의 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리오는 도움이 필요했죠. 그래서 3명의 총리들을 두었고 총리들은 각각 40개의 주를 관할하여 특별히 황실로 올라가는 세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있었고, 다리오 왕은 총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로 다니엘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랬겠죠? 질투에 불탄 다른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 또 권력을 이용해서 따로 뇌물은 챙기지 않았는지를 아주 꼼꼼히 살펴봤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보통의 경우엔 이러긴 참 어렵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욕심에 쉽게 무너지기가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는 정말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했습니다. 그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잘 알아야 했죠. 세상을 알아야 그 세상의 공의를 바르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다니엘은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왕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었죠. 더 나아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득하자 자신이 다스리던 당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었죠. 그래서 비록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다스리던 바벨론 시절에 갈대아 사람들이든 지금 현재 총리로 일하고 있는 메대 왕국의 쿠르드인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 시절에는 바벨론 왕 다음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패망국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바벨론의 제2인자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저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대 왕국에서는 또 어떻게 3인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며 게다가 당시 왕의 총애를 받아 수석 총리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보통의 경우 정복당한 나라에서 높은 관리를 했던 사람들이면 다 숙청을 당하게 마련인 그런 상황 속에조차 말입니다. 그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산 까닭입니다. 곧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대로 살았던 거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은 실제로 늘 본인 뜻대로만 사는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시 다니엘을 만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세주로 역사하십니다. 이분을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렇기에 지난날 다니엘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구체적인 예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내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는 그 어떤 신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들은 교회 밖에 여러 종류의 귀신들로 잔뜩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신들, 인간이 언제나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꼭두각시 같은 인형 같은 그런 우상들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유일한 인격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다니엘 말고 다른 두 총리들은 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걸까요? 겉으로만 보면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주제에 자기들처럼 총리까지 된 게 아주 배가 아팠겠죠. 게다가 이전 나라에서 고관까지 지낸 사람이니 첩자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자기들이 왕의 눈을 피해 슬쩍 착복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뇌물들을 계속 먹었어야 했는데 요 다니엘이 걸림돌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만 깨끗하면 될 일이지 왜 자기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난리야 한 거죠. 그랬기에 만일 왕의 계획대로 다니엘이 자기들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총리라도 되는 날엔 모든 게 물거품이 되게 생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진짜 다니엘은 너무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마귀가 금방 포기합니까? 사탄은 아주 악랄하고도 교활하죠. 다니엘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총리들과 그의 쫄개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계략을 꾸미는데요,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려는 정말 졸렬하고 간사한 꾀였어요.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얼마나 철저했는지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의 신앙을 볼모로 하는 아주 치졸한 법안을 세우게 되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그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는 법을 말입니다. 근데 이 더 황망한 건 이거였습니다. 그런 속이 훤히 보이는 법안에 이 다리오 왕이 좋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왕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누구도 다리오 왕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며 간신들이 유혹을 하니까 다리오가 확 걸려든 거예요. 사실 왕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큰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왕권이 강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이 아주 효과적이겠다 믿어버린 거죠. 다니엘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신하를 구별해낼 수 있었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지 개인 탐욕에 머무르니까 그런 지혜도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자기의 연약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요.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언제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셔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옳게 바로 잡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30일 법령이 인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8절 말씀에 따르면 왕이든 누구든 절대로 다시 고칠 수 없는 금령이 되었죠. 이제 악한 총리들과 그의 쫄개들은 다니엘이 그 덫에 걸리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덫에 걸리기만 하면 이제 세상은 온통 자기들의 것이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법령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얼마 후 당연히 다니엘도 그 법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생각을 우리는 본문 10절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침내 다니엘도 그 조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그 금령은 다른 총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한 음모임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리러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자기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았죠. 대신 그가 한 일은 평소의 루틴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한 기도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30일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 보란 듯이 그렇게 했죠. 기도하던 2층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30일 법령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창문이라도 좀 닫고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데도 어떤 연유인지 다니엘은 날 잡아 잡수쇼 하는 태도로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던 겁니다. 자,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다니엘에 대해 어떤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아마 여러 갈래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 이 상황에 놓여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즉,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걸 택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아니고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결국 그런 그의 결정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당시 누렸을 생활의 수준을 추측해 볼 때 이분의 믿음은 참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과 같은 결정을 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니까요.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 누렸을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먼저 당시 나이가 80세였고 두 왕국에서 총리까지 지낸 다니엘이 여러분 가난했을까요? 아니면 엄청 부자였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았어도 최소한 대궐에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의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렇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실이 2층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의 2층 집은 아주 고관들이나 소유했던 가옥 형태라고 전해집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당시 지금 우리들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호의, 호식도 했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었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총리였으니 그건 누가 뭐래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히만 살펴봐도 당시 다니엘은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모든 안락한 환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인간의 모습은 특정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쉬운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본능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오늘 그와 같은 길을 택한 건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15살에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후 지금 메대의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다니엘은 무려 65년 동안 하루에 3번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 노예로 고난을 당했던 때에도 그랬고, 오늘과 같이 고관에 임명되어 고급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는 어떤 환경도 결코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과 같은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창조시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직업과 나의 취미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또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수백 년 전 그의 선조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를 생각했을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3번씩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그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한 겁니다.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와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는 무려 65년 동안 기도해 온 거죠. 곧 자기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온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럴 수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들 보고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호의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바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사람들이라면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말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진실 여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나와 내 가족이 원하는 것만을 내내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야 우리 사람들끼리 뭘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런 분은 30일 법령을 알고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아마도 그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부단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응원하며 본인도 그런 삶으로 생을 마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은 사람이란 존재가 본래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잘 알아서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욕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조율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삽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의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해지는 거지요. 다니엘처럼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교훈, 목사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마음을 알고 그런 그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다니엘 하면 사자굴만 생각되십니까? 다니엘이 만났던, 다니엘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깊은 영혼 속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에 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여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으며 오늘부터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